오늘은 짓는 자 그리고 지음 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이 7장의 말씀은 신학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신학에서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다윗 언약.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무슨 언약이라고 부르는 말씀들이 양손에 꼽거든요. 양손에 한 7개 내지 한 8개 정도, 그 정도로 꼽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3가지를 약속을 하시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3가지.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다. 내가 많은 민족을 자손을 통해 많은 민족을 줄 거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 이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이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말씀도 그 중에서 또 굉장히 큰 이제 범위를 차지하는 이제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언약의 끝에, 그러니까 언약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룰 때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모든 언약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2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2번에. 첫 번째는 그 약속을 하신 지 조금 근시일 내에 하나가 이루어지고요. 2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약속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이루어졌죠. 그렇죠. 땅과 백성들이라고 하는 약속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의 최종적인 이루어짐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생겨났을 때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그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 교회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나라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후손이 짧게는 솔로몬이에요. 짧게는. 근데 이제 길게 보면은 다윗의 후손 쭉쭉 내려가다 보면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허락해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아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목장 모임 하시면서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좀 들어보셨으면은 좀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나중에 아직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진 않아요. 아직 주님 다시 안 오셨잖아요. 혹시 다시 오신 주님 만나보셨으면 꼭 저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시작되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추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다 그 말씀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나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짓는 자가 아니라 지음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건 이제 지금부터 본문을 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성경 잘 읽으셨죠?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뭔 것 같으세요?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봐보셔야겠죠? 제일 많이 반복된 특정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뭔 것 같으세요? 단어의 반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뭘까요?
정답입니다. 우리 원서. 훌륭해요. 훌륭해요. 집이에요. 집. 여러분 정확하게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집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하고요. 이 사무엘하 7장이 원래 7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이 전체 단락으로 보면은 이 집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2번씩 추가가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6번 나오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8번이 나와요. 근데 제가 예전에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드렸죠. 우리 성경을 깊게 읽을 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된다. 거기에 본문의 핵심이 있어요. 근데 2번만 반복돼도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읽을 때는. 근데 4번, 6번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게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집입니다. 집. 핵심 키워드가 집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집은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집 주인 계세요? 내 이름 집이 있다. 안 계시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집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일단은 시간을 봐야 됩니다. 이 사무엘하 7장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예요. 온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 왕 노릇하는 게 한 40년 정도 하거든요, 총. 근데 그 중에서 처음 7년 정도는 유다 지역의 왕만 했어요. 근데 그 7년 지나고 나서 다시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거든요. 그 이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이후에 뭐를 받냐면 다윗이 궁궐을 지어요. 궁궐을. 근데 무슨 궁궐을 짓냐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이용한 궁궐을 짓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가장 비싼 건축 자재였어요. 왕들한테만 쓸 수 있었던 자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궁궐도 생기고 좋은 궁궐에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때에 다윗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방금 2절에서 봤던 말씀인데요. 나는 지금 이 좋은 백향목 궁궐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궤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뭐죠? 이걸 세 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세 글자로 언약궤라고 불러요. 언약궤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법궤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청 만들 때 같이 만들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행전을 하고 이제 진을 쳐서 머무르고 있을 때는 한 가운데에 두고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는 형태로 진을 짰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본문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대요? 휘장에 있대요. 여기서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막을 의미해요. 성막. 자, 여러분, 근데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성경 보면 이 두 개의 구분을 아세요? 성막과 성전.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뭘까요? 성막, 성전의 차이. 감사해요. 몰라주셔서. 성막은요, 텐트예요. 텐트. 이동식 텐트입니다. 성막은. 성전은 다윗 이후 솔로몬 시대에 이제 백향목과 돌로 지은 건물이에요. 자, 근데 그냥 사실 현대의 우리 눈으로 봐도 텐트랑 거대한 건물을 비교하면 뭐가 더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거대한 건물이 더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건물에 살고 있는데 내 하나님은 지금 텐트에 사신다.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를 지금 나단 선지자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다윗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다윗이 이때 어떤 결심을 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결심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지어드리겠다? 집을 지어드리겠다. 나는 지금 좋은 집 사는데 하나님 지금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 건물주 시켜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를 하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3절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갸륵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집 지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정도 사랑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이 이 마음이 얼마나 곱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지금 이 좋은 집에서 사셔야 되는데 나보다 못한 집에 사시는 게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집 사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집 지어드릴게요. 얼마나 착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듯 말씀을 하세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본문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할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7절이 되게 중요한데 7절이 말이 너무 길어서 한 방에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지금 흉내 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건물에 안 살고 텐트에만 살았다, 성막에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여기도 가고 뭐 저기도 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와중에 아니 내 집이 왜 이래? 너네 집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할 거야? 내 집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지금 어디 건방지게 나한테 집을 안 지어줘? 나랑 해보자는 거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 라고 다윗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너가 나한테 집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서운하다고 한 번이라도 얘기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나한테 집 지어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백성들한테 서운하다는 얘기 한 번이라도 했디? 라고 지금 하나님이 다윗한테 물어보고 계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집 지어드리겠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절하시는 거예요. 거절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요, 분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나보다 좋은 곳에 사셔야죠 하나님,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셨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안 받으세요. 나 성전 필요 없어. 너가 지어주는 집 필요 없어.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좋은 마음을 거절하고 계시냐? 이게 지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건 바로 사실은요, 지금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겠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사실 다른 속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단 겉으로 보기에 다윗의 마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실제로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과 함께요, 다른 마음이 다윗 안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게 되면은요, 다윗의 또 다른 의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면서요, 하나님께 빚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빚을 지우고 싶을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7장 끝까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원래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에 바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대가를 걸고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가가 뭐냐? 다윗이 원하는 게 뭐냐? 다윗은 나의 왕조가 조금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를 원해요. 내 왕조.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그때 당시 왕정은 다 이제 자손들에게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으로 시작된 나의 왕조가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바라고 있는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거 들어주시거든요. 보면은 7장 끝까지 다 보면은 그 다윗의 왕조를 강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테니까 그거 잘 봐주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이것 좀 잘 봐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 지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좀 나한테 좋은 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경건이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왕조를 좀 강하게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다윗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한테 복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성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결국 지어요. 결국 정확하게는 다윗이 짓기 시작한 거를 솔로몬이 완성을 하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기는 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거부했던 것은 다윗이 집 자체를 지어드리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 있었던 중심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경건하고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드리는 그 집 안에 가둬놓고 싶은 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만들어진 이 집 안에 주님 여기 좀 머무시면서 나한테 복을 좀 주세요.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이거 걸고 혹시 나중에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때가 오면 따질 수라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셔야죠. 이런 마음이 지금 다윗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맞는 행동입니까? 당연하겠지만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죠? 당연하지만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과 굉장히 유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좀 자세히 천천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되면은요, 우리도 은근히 다윗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가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나 뭐 말씀 생활이나 이 예배의 자리 같은 경건 생활, 신앙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 많은 일들을 다 각자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시작하는 일들을 하면서 어느새 이게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선심을 쓰는 것 같은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내가 뭔가를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빚을 지어드리고 빚을 좀 지우고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 커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섬기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뭔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혹시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라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그래도 나 요즘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조금 이전보다는 좀 덜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지금의 삶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지?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그래도 조금은 없이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지?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그 모든 생각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우고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봉사와 섬김이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변질이 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기쁨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다는 교만이 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기쁨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실 다윗한테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왜 교만이냐면 하나님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원래는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이제 자족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원래 그거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새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신 분이라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서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인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나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갭이 줄어들었으니까 딜을 거는 거죠. 이거 해드렸으니 하여도 나중에 나한테 이런 것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드리는 나의 어떤 신앙생활이, 나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해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시지? 라고 하며 괜히 가만히 계신 하나님 탓을 해요. 나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집을 안 지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드릴 수 있는데 왜 내가 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참 무섭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작점이 깨끗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감사였어요. 주의 은혜에 대한 순수한 고백이자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수한 고백과 반응에 가려져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몰래 그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백향목 성전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사실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생각 가지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되나요? 우리 하나님께 어떤 것도 기대하면 안 되나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해드리는 것 같다가 뭐 기대하지 않는 거 오케이,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라는 얘기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의 앞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 무엇도 기대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에는 순서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에는요, 뭐가 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이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8절과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노란색으로 이제 체크해둔 부분을 여러분 참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일단 다윗의 그런 마음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거절하시면서 8절부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요, 갑자기 다윗이 비치지도 않았던 다윗의 마음을 이뤄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의 왕조를 강하게 세워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저 노란색 글씨, 이게 전제거든요. 내가 너의 왕조를 세워줄 거야, 강하게 만들어줄게. 근데 너 그 전에 기억해. 뭘 기억해야 하냐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기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사실은 뭐 좀 긍정적으로 많이 비춰지긴 하지만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목동이라고 하는 게 낮은 직종이었어요. 근데 그 낮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낮았던 위치에서 그 높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제 다윗 인생의 이 어떤 이 분수령이 되는 게 골리앗 사건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고 이제 왕으로 향하는 그런 어떤 기초 초석이 이제 다져지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 왕의 공격을 받고 이방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윗이 많이 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위협과 이방 민족들과 대적들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에게 뭔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목자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게 누구야? 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죽음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너의 원수를 물리쳐줬던 게 누구야? 나잖아. 하나님이잖아. 너한테 어떤 능력이 있었어? 너한테 뭔가 내세울 게 있었어? 없었잖아. 그러면서 그 자리까지 이끌어준 게 누구야? 나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왜 너 지금 나한테 딜하는 거야? 그 전에 내가 너한테 뭐 있어서 너한테 해줬니? 너가 뭐 갖고 있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어? 너한테 뭐가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람들로부터 지켜주고 지금까지 보호해줬어? 아니잖아. 너가 뭐 없었을 때도 난 너한테 은혜를 줬어. 근데 왜 지금 와서는 나한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거니? 너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그때부터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이었어. 근데 왜 지금은 너에게 뭔가 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면서 나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해?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너가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인 거야. 너가 나에게 뭔가 조건을 달고 나에게 빚을 지워서 너가 원하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이뤄내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는 뭐야? 그냥 내가 너한테 거저주는 게 은혜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요, 결단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잖아요. 그 태어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드린 게 있나요? 우리의 탄생과 살아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미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시작 전부터 그냥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거저받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하나님이 나의 집을 지어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시작 전부터 잘못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였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아무런 값 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지 않으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집을 지음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리는 헌신과 예배와 기도와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집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집을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들이죠. 그런데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치가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무런 자격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아무런 집도 지어드리지 않았던 그때에 사실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잖아요. 목장 모임 때 우리 다 나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집을 지을 힘과 능력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집을 그냥 주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규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주님께서 나에게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어주심, 대가 없이, 아무런 값 없이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잖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니?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것을 너희들이 경험을 했잖아. 그러니 앞으로도 나는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갈 거야. 너희를 살아오게 한 나를 얘들아 신뢰해. 당장 바라는 것, 당장 지금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의 마음을 급하게 하는 마음의 짐이 있다고 해도 그게 당장 내가 지금 그걸 너희들에게 이루어주지 않고 있다고 그런 마음에 급박함이 생긴다고 해도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온 나를 좀 믿어봐. 이전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 준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너희에게 지음받지 않고 그저 너희를 지어주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를 멈추십시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나의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멈추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자격도 어떤 가치도 어떠한 공로도 없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과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내 집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먼저 내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반응으로 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짓는 자가 아니라 지음받는 자, 이 지음받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에 놓여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불안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구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 과정이 조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아무런 값없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망설여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